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왕정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그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사회였습니다. 혼잡스럽고 불의한 사회였어요. 근데 거기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엘리멜렉이라는 가정 모두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는 거기서부터 이제 이어져 나가는 거죠. 얼핏 보면 그건 흉년이 왔으니까 다른 나라라도 가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특성상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압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타국이지만은 그것은 이방 나라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 모압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진입할 때 길을 막고서 못 가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다 믿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와서 거기서 이제 농사짓고 거기 있는 족속들을 정복하고 주인 행세를 했죠. 그런데 흉년이 와서 그 백성이 적어도 한 가정이 다른 이방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뉴스예요.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등지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가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등지고 다른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런 시사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그 베들레헴의 주민들은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기근 때에도, 흉년이. 근데도 왜 하필이면 엘리멜렉 가정만 이렇게 떠나야 했던가 하는 것은 기록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나 보다 하고 추측만 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생각을 한다면은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것은 잠정적인 피난이 아니고 모압에 눌러 앉아 살았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두 아들과 모압 여자들과의 결혼도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인데 거기 가서 이방 민족의 그 여자들을 맞이했으니까 그 역시 자기들의 관습과 통습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 모압 땅에서 유대인 여자들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 죽치고 살 생각을 했으니까 그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엘리멜렉에는 가장이 죽었어요. 거기 가서. 근데 두 아들도 따라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미만 혼자 남게 됩니다.
이거 아주 큰 비극이죠. 불행한 사회, 혼란스러운 사회, 의롭지 못한 악한 사회를 떠나서 더군다나 먹을 양식이 없는 흉년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갔는데 간 그곳은 이 가정의 운명을 더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첩첩산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 남은 나오미의 심령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상당히 강력한 간절한 어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거기서 얻은 매니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거기 베들레헴의 옛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나오미라 부르면서 아주 반기니까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마라는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괴롭다는 뜻이죠.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게 하면 자기는 무방비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으로 누르시는데 누구라고 그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강조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너무나 힘든 것이었다. 하나님이 압박을 하시니까 나는 거기 눌려서 숨을 쉴 수 없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다는 말은 먹을 양식이 많고 돈이 많아서 돈 보따리 싸지머지고 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나갈 때는 자식들이 멀쩡히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남편도 그렇고. 근데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어요. 가족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주 더 분명하게 저는 나를 징벌하셨고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 그 다음에 다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지 않고 나쁘게 보시고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 괴롭게 했다. 그런데 당신들이 어찌 나를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옛 이름대로 부르느냐. 나의 운명은 그때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오미라는 이름이 자기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쁨이 아니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모압이라는 적국의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당했던 여러 가지 모진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담아낸 그런 한이 맺힌 말이죠. 그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와서 그 동민들을 만나고 거기서 피치 못하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해야 되느냐. 근데 일이 이제 잘못되면은 우리들이 사실 그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우리들이 잘못 선택하고 우리들이 잘못 결정한 탓입니다. 물론 환경적인 이유도 있고 왜 그런지 아무도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행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롭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냥 넘어가신다. 다 용서하신다. 다 오냐오냐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니까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아주 엄히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계명의 일부분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노려보셨다가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그런 엄격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또 더 확대하면은 룻기라는 이 책 자체가 우리하고 무슨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느냐. 뭐 여러 백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보면은 별로 우리가 얻는 것이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불행한 사건이 현재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친척에게, 우리의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타산지석이 아니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아주 서럽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다. 이 생각이 일단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내 심령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불꽃이 꺼져버리고 말해. 모든 것이 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내 삶이 힘들어졌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경과 공경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강조점은 비극과 환난과 공경의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선한 뜻을 굽히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참 멋지죠? 그렇지만 그 말이 쉽게 받아집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읽기는 쉬워도 믿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마음에 들지 몰라도 그렇게 내 삶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나에게. 내 삶이 너무 지금 힘들고 풀리지 않고 꼬여 있고 급박한 일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고 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뜻을 지니셨으니까 염려하지 마시오. 안심하세요. 그런 조언은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일을 내가 순종하고 그래도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느냐.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줘도 그 위로가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실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담아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던져버리죠. 엄밀한 의미에서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은 바로 내 옆에서 늘 사는 사람도 일을 못해요. 나의 아픔은 나의 것이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해서 자기가 또 주인이 되고 표준이 돼서 얘기를 하면은 의도는 좋지만은 실제적인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 있잖아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솔직히 나오는 반응은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이거 제가 한두 번 기다렸습니까? 한두 번 제가 이렇게 참았습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한계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답한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솔직하면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어쩌다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것이 내게 그냥 언제 왔다는 듯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어려울 때, 진정으로 공경에 빠졌어요. 진정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엄청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성경책 보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느냐고요. 왜 성경은 읽기는 쉬워도 믿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도 나 자신에게 붙잡혀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나 자신에게 중독이 되어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온통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 방식대로 my way로 나는 나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 삶의 방식이 나에게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구태의연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관점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나의 사고방식,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방식과 사고의 변화가 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신의 관점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복음을 제대로 듣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이 자아중심의 생활을 피했더니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 자신이 사는 이 삶의 방향부터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틀 속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쪽을 향해야 되고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틀 속에 나중에는 들어가야 돼요. 흔히 하는 말로 파라다임 시프트라는 말 있잖아요. 관점의 전환 그런 거죠. 그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상으로 더 크고 웅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로 행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그 복의 의미하는 데 따라서 오를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을 알아야 그 복을 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에 차별이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래 종교의 복, 전통적인 복을 항상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이죠. 딴 거겠어요? 병 낫고 자식 잘 되고 기타 등등.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를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해서 그냥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큰 복을 준비하시고 주시는데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화폭에 그 큰 화폭에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재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그 큰 구속의 틀 쪽으로 내가 옮겨가야 한다. 그러려면 내 틀이 바뀌어야 돼. 나에게 묶여있던 자아중심의 틀이 파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길이 점차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가시는 길과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의식적인 행위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기도만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가 그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쪽이시구나. 이런 것을 원하시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구나.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지금 복을 내리시려고 하는 중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습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습성이 나의 사고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쪽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고의 틀이 바뀌면은 하나님의 구원 플러스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커다란 구속의 하풍에 매우 큰 그림 그리고 계신데, 이 큰 구원의 틀 쪽으로 내 시선이 이제 옮겨질 때 어떻게 되느냐? 나의 관점이 자신에게 집중되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십자가는 자꾸만 멀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것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별로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관성의 법칙처럼 늘 있는 그대로, 과거에 행한 그대로,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신앙생활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세상 풍진에 먼지만 더 쌓아있겠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과 불행한 삶 속에서도 쉼없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구원의 그림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의 작은 나의 세계,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만 보아요? 그것만 보려고 해요? 그것이 틀어지면 마음이 언짢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글 속에 나는 작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잘하라, 성숙해라, 그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일 나에게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바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섭리, 우리를 돌보시는 섭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섭리, 우리를 지배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은혜의 섭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너무 기구하다고 생각하면서 눈물과 탄식이고 신세 타령으로 그냥 세월을 보냈어요. 이런 버릇이 우리에게 다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뭐 개인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 대표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를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교회가 뭐 그렇다 그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기도의 상당 부분이 신세 타령이에요. 하나님 뭐 또 죄를 지었고 또 뭐 잘못하고 하여튼 뭐 여기든지 개인 기도를 하든지 간에 딱 눈 감으면 그냥 하나님 하면은 그런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의식에 항상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의식해야죠. 물론 당연히.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알아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엄격한 분으로 보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물렁한 분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뭐 어떻게 해도 그것을 내가 즉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손을 보이시면서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자식이고 아버지의 자식이고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지금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당연히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고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됐다.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사건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피땀이 돼서 이렇게 하시는 십자가를 바로 목접에 두고서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 사도들은 사람이 잠을 그냥 쿨 잡아요. 아주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사도예요. 그게. 하나님 참 인자하신 분이죠. 오래 참으시죠. 그 자고 있으니까 와서 그만 자라. 잠시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다가 나중에는 오셔서 이제는 됐다 그러세요. 그 말이 포기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이제는 됐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 아둔하고 불신실하고 불충성하고 그런 배신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같이 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같이 갈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아. 제자들에게 그때 같이 가자고 한 그 길이 어디였어요?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갈보리예요. 고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 혼자 먼저 가가 아니라 같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그 길에 수레바퀴가 돌고 있어요. 그 바퀴는 여러 개의 스티커들이 붙어 있습니다. 스티커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붙여놓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좀 이상한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졸고 주무시고 그 어울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시고 항상 활동하시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조시는 줄 알았어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내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와서 나를 살려주셔야지. 내가 이 토탄에 빠져 있는데 나를 건져주셔야지.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무시구나. 하나님이 어디 휴가 가셨구나. 졸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나의 관심 없으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들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시편 저자가 말하기를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 계신다. 우리 여호와는 주무시는 분이 아니다. 너희들은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고 얘기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 막 박해했어요. 세상에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 당신은 뭐 하는 짓이냐 안식일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셨어요. 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역경 속에서도 날마다 순간마다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주무세요? 왜 졸고 계세요?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피곤해서 조시거나 주무시지 않거든요. 항상 깨어 계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스티커가 섭리 슬밖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처음에 시작하셨으면 끝을 맺으세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될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 지구가 완전히 경신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때까지 주께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는 천천히 굴러가요. 천천히 굴러가. 이거 아주 사람 미치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굴러가야지. 천천히 하면 이게 언제 시간 없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금방 풀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금방금방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저 어디 이단 종교나 뭐 무당이나 그런 데 가면 그렇게 얼렁얼렁 될지 모르죠. 내가 또 원하는 대로 항상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 생각,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합니까? 그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은 나의 관점의 변화가 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나의 관점과 관심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구석의 화폭에 쏠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고 딴 것만 다 보는 것 같아요. 섭리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도는 것은 더디 깨닫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급행으로 달린다면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신실과 우리의 헌신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 테스트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한두 번의 시련 극복으로 금세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길러가시는가, 그것을 알려면 천천히 거의 답답할 정도로 서행하는 섭리의 수레바퀴에 나 자신을 묶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반응이 어때? 아유, 그렇게 해가지고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급하잖아요.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는 문화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경쟁하면서 살다 보니 모든 것을 급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체질화됐어요. 그래서 기도도 보면 아주 급하게 뜨겁게 하고 아주 화끈한 응답을, 즉각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주님 이름, 주님을 힘먹었어요? 조용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 괴롭히지 맙시다. 주님 이거 내가 이렇게 이 사정을 모르십니까? 전지전능하신다는 분인데 이거 모르세요? 그 문제 그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 와서 기도하고 다음날 또 와요. 어제 그 말씀드린 거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주님 들으셨어요? 주무셨어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너무나 하급합니다. 너무나 근데 이거 들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뭐 매달리는 기도를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서행하세요. 그 수레바퀴에 나를 묶으라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돌아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계신 것도 아니고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나의 영적 성장의 진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자신의 걸음을 조정하시는 겁니다. 나는 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손 잡고 좀 달려가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에게 무리가 오지 않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필요한 양분을 다 주시지만 우리는 딴 데 쳐다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수레바퀴에는 별로 흥미가 없어. 세상에 많은 재미있는 수레바퀴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아야지. 그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낼 필요가 뭐가 있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서행하는 쪽을 택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못마땅하십니까? 아직까지
나의 파라다임이 전환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의 수리밖에는 우연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만 좀 색에서 말하고 색에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죠. 우연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통제할 수도 없이 그냥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없습니까? 그러나 우연은 나의 빈손이 풍요로 채워질 수 있는, 풍요로 역전되는 결정적인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구출하시는 과정은 아주 절묘하거든요. 첫 단계로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추수가 딱 막 시작할 때 도착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엘리멜렉의 밭에 룻이 우연히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들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느니, 성경 자체에서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나갔어요. 여기저기 추수를 하는데 여러 밭이 있는데 그냥 가다 보니까 거기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그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땅이었더라는 거죠. 우연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전에 아무런 준비가 없이 발생하지만 구원의 섭리에서 보면 우연은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사건입니다. 우연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처음에는 오리무중이에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차차 밝혀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가는 길을 잘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린 구석의 화폐에 그려진 그림을 잘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관점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탈선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자기 발만 보고 갑니다. 주님의 발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말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관점이 바뀌지 않았지만은 조만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셨어요. 나오미는 드디어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을 감지하게 됐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언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까? 볼이 추술 때 도착했어요. 이것은 룻기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적한 말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은혜의 길목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추수 때 도착한 것은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모압으로부터 그들의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겨울에 도착했거나 뭐 추수가 며칠만 다 끝나버렸다면 그러면 뭐 와서 아무것도 없이 굶어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빈손을 채우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보리 추수 때 도착했다는 말 속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룻이 추수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 할 때 그것을 쉽게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시선을 모으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이 모아오는 이삭들을 보면서 이제는 나 자신의 그 속절없던 삶이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말하기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이죠. 나오미의 저녁은 눈물로 지새우는 서러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녁이 너무 길고
밤이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녁과 아침 시간이 너무나 길어. 왜 아침에 동력이 밝아오지 않는가? 그 아침을 목매어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나의 밤은 이렇게 긴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주여, 언제까지니까? 그렇다면 나오미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울음이 기쁨으로 변하는 햇살의 아침을 여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넷째, 섭리의 바퀴가 목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오미가 흉년을 피워서 모압을 이겼을 때 어찌 그 일이 메시아의 탄생을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상상이라도 했겠느냐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난한 베들레헴의 가족을 떼어서 저 이방 나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먼 훗날 그들이 돌아온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내가 족보를 보니까 거기에 룻이 있어요. 모압 여자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을 구원의 섭리로 극복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주를 세상에 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오미의 눈물까지도 룻의 한숨까지도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시고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우리들의 나날을 직조해 나가십니다. 처음에는 직조공이 짜는 그 손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짜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서서히 드러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여러분 수틀의 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뒤에 보면 실들이 엉망이잖아요. 이리저리 막 엉켜 있고 그거 뭐 도대체 아름답지 않습니다. 가치도 없어요. 그렇지만 수틀의 작업이 끝난 다음에 전면을 보면 어때요? 아름답죠. 디자인이 있잖아요.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틀의 그 수판에 있는 그 패브릭에 그 천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바늘이 들어가죠. 찌르는 바늘. 내 몸에 피가 흐르게 하는 바늘. 그 날카로운 바늘이 한 뼘 한 뼘 들어갑니다. 한 땀씩 들어갑니다. 들어올 때마다 어때? 따갑죠? 아프죠? 소스라치게 놀래죠? 주님 왜 이 아픈 바늘을 저렇게 찌르십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찔러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큰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야. 제발 주님 중단해 주세요. 제발. 그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만두자.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불절의 사랑과 불절의 투신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직조해 나가시겠다는 그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자의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많은 계곡과 고통을 지나야 돼요. 우리의 수틀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고 검은 실들이 있어요. 원천은 어두운 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어째서 내 삶에 이런 깜깜하고 어둡고 암울하고 침체로 가득 찬 이 검은 실이 들어와야 합니까? 그러나 검은 실은 하나님이
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런 굴곡과 어둠이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잖아요. 그거 안 찔러도 그 찔림을 받지 않고 저는 그냥 살겠습니다. 기여를 뭐 하는 것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 고통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런던 테임스 강에 가면은 가끔 거기서 강변에 전시회를 해요. 근데 한 번은 거기서 조각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근처에서 살았으니까 거기를 산보러 자주 나갔댔어요. 근데 그 작품 중에 한 작품이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보니까 폐품들을 모아서 만든 작품이었어요. 녹슨 못조각, 양철 조각, 여러 가지 쓰레기들, 유리 조각들,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런 폐품들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작품이 너무나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서 이것이 내 모습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주님은 폐품 수집가입니다. 날마다 내 몸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주워 먹으세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 인생의 폐품들을 수거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일하십니다. 나의 폐품들은 나의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 나의 실수,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숨은 비밀들, 내가 겪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행한 일들,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것들, 그래서 버렸던 것들, 그 모든 것들, 나의 고통의 파편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서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직조해 나가십니다. 그 나의 모든 못난 것들, 나의 모든 약한 것들,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다 모아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은 폐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폐품이 걸작품으로 변환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흘린 구속의 손으로, 그 전능하신 손으로, 그 자비하신 손으로 만드시기 때문이죠. 어느 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나의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밑에는 조각가의 이름이 적혀 있겠죠. 누구의 이름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오미와 룻의 한을 모아서, 나오미와 룻의 모든 눈물과 서름과 아픔을 다 모아서 길이 기념할 수 있는 작품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성경책에 넣어두셨어요. 하나님이 꽃 같은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조각품들이 걸작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형상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한 그 부분들, 나의 못난 부분들, 나의 쓰린 그 아픔들, 내가 자책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맙시다. 수틀처럼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색상의 것들을 잡아서 나를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루고 가시는 그 화폭에는 나의 못난 것들이 다 있지만은 결국은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요. 녹슨 못자각 주님이 다 닦으시고 구부러진 양철 바로 펴시고 어떤 것은 망치질까지 하시면서 나를 조각해 나가십니다. 주님의 완전한 작품이 될 때까지 쉬지 않고 목자의 열정으로 하늘 아버지의 깊은 사랑으로 그 일을 오늘도 쉬지 않고 해나가십니다. 나의 환난 속에서, 나의 역경 속에서, 나의 아픔 속에서, 나의 성취하지 못한 나의 아쉬움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작품, 나의 고귀한 작품이다. 나는 너를 마지막 때까지 붙들고 있을 것이다.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과정은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마스터피스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하늘에 전시할 대작품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고 넓은 화폭에 우리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오니 주님, 바늘이 찌를 때 너무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너무 괴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는다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져 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될 그날까지 주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우리의 위대한 구속자이십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과 찬양이 드려지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아멘.